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권리, 권한을 주장하지 않고 포기한 바울의 진정한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1.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나는 자유가 있고 나도 사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터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유자로서 사도로서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 바울은 사도인데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게바의 추천서를 가지고 온 유대주의 그리스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도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했거나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아는 사람들이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자꾸 모함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이방 땅에서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앞서고 야고보보다도 앞서니까 그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또 그곳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가 아니냐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이 함께함으로 그 열매로 인증해 주는 것이 지금 너희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3. 나를 판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한데 여기서는 자신의 사도권 변호를 주된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은 이제 뒤에 고린도 후서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한 이유는 자칫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도지만 사도권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확신 있게 변증을 해야 합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각각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선교지 각각 보내심을 받은 사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영적 지도자로 개척자로서 사람들이 음식을 공개하고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합당한 의식주를 제공받을 만한 권리가 왜 자신에게는 없겠느냐. 당연히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은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나 순회 전도자들의 경우에는 집을 떠나서 순회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동역을 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와 그 옆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함께 전도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바울은 지금 염려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내 가족까지도 너희를 통하여 생활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는 사실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처럼 풍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자비량을 하면서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사역을 섬기면서 너희에게 사례비를 받고서 일할 권리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능히 사례비를 받고 일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리는 세상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권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에 대한 마땅한 보상, 대접을 받는 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군대 가는데 자기 비용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사람이 어디 있냐? 당연히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농사 짓는 것도 양떼를 짓는 것도 자기가 노력하면 그 권리를 찾는 게 당연한 이치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 내가 사람의 애도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9.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모세의 율법에도 수고하는 짐승이라도 그 짐승이 곡식을 탈곡하는 쟁기를 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만약에 그 곡식을 뜯어 먹으려 하면은 그 곡식을 못 먹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는 짐승도 자기 권리가 있지 않냐? 그런데 이것이 짐승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10.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느니라. 밭을 가는 짐승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당연히 그 사역의 수고를 통해서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이것은 율법에서도 보증해주는 권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11.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겠느냐. 사역자가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유익을 끼쳤는데 물질적으로 공급을 받는 게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12.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기를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이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복음 전파에 누를 끼치지 않고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사역자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되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성전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바치는 제물과 예물로 생거를 꾸려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실 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구별되어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말씀을 청정하게 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섬길 때 온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과 예물로 그들을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물질적인 지원받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14.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전대나 주머니를 갖지 못하도록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응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교회로부터 권리를 가지고 상식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주님의 말씀으로나 이런 보증을 받고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비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있는 신앙이 어린 자들은 바울이 자기가 뭔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떳떳하다면 다른 사도들처럼 사례비를 떳떳하게 받아가야지. 또 자신이 떳떳하다면 부양해야 될 가족을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건가? 이런 고린도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반복하여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물질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15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하리라. 바울은 지금 나는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옥중에서 교회로부터 어느 정도 물질적인 지원을 받았던 적은 있지만 자신이 사역하는 동안 그 사역지에서 바울은 결코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는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유는 앞에 12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숭배가 가득한 복음의 불모지 고린도에 와서 처음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처음 그 생명이 자랄 때는 영적인 아무런 인프라가 이 고린도에는 없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매우 어립니다. 이런 어린 성도들을 양육하고 조상의 가정으로 세워나갈 때 개척자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처음 선교를 하면서 헌금을 걷어서 지원받아 생활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했기 때문에 오해받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 조상급 형제가 있는데 처음 이 형제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주님께 헌금을 드려야 한다 했더니 매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 헌금을 하면 혹시 그 돈을 가지고 어려워진 상태가 생기면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상상을 하는 게 선교지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교회로부터 특정한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아마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복음 장사를 하고 있구나 또는 생계를 위해서 직업상 교회를 세워 사업을 늘리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나를 포섭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매우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체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텐트 메이커로서 자비량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사례를 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늘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을 통해서 사는가 보다. 나도 직장생활 이렇게 힘든데 때려치우고 바울처럼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지 하는 잘못된 생각이 굳어져 현실을 떠나고 자기 직업을 떠나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백수처럼 있으려고 하는 이상한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럴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하는 사역에 있어서 복음에 혹 장애가 될까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복음이 오해될까봐, 그리스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까봐, 그런 일에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권리를 제한을 했고 내 모든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당에만 가도 손님으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내 돈을 냈기 때문에 반찬 타령, 맛타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내 권리를 심하게 주장하면 식당에 와 있는 다른 손님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렇게 유별난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혹 누를 끼칠까봐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겉면에서 바울은 내가 권리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 유일한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16.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17.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이 이토록 복음을 전해도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주목할 게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8.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상이란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내게 주어진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초월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분명히 그에게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식하는 자는 그가 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고 자기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참으로 거짓으로 했던 상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들은 이미 땡겨 받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지금 여기서 상을 받지 않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기독 동아리 담당하는 여자 교수님은 학교 주변의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형리를 들고 다니면서 참 나이도 드셨는데 열심히셨습니다. 또한 전도하기 위해서 김치를 담궈 가지고 그 자취하는 학생들한테 주면서 매주 저희들을 데리고 다니며 사형리 카드를 가지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자금이 딸릴 때 아낌없이 그동안 받았던 월급들을 건축원금에 드렸습니다. 이분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만을 바라보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사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바울처럼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자체를 상으로 여기고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동역자들을 얻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눈이라도 빼주고 목숨이라도 내어놓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 유대인에게나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바울이 유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 바울은 구원받는데 전혀 할례가 상관이 없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디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율법이 없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도 까다로운 율법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바울은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약한 자같이 되어주었고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 모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한 자들은 물리적인 힘이 약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미성숙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양심이 약하지 않고 시장에서 파는 음식,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약한 사람을 구원코자 약한 자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범죄한 인간을 구원코자 하늘의 영광과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의 성육신 안에서 말구이로 오시고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이 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약한 자든 강한 자든 그들 앞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동일한 처지와 입장에 눈높이를 맞추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몇몇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 진리를 진리에는 단호한 애골수와 같이 절대 양보나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복음을 위해서라는 어떤 모양이 되더라도 아무쪼록 몇 명의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들을 구원코자 했습니다. 24. 농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을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이스무스라는 올림픽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주로 경마, 창던지기, 달리기, 레슬링, 복싱 등 6개 종목을 가지고 최고 우승자인 챔피언에게 멸류관을 씌워주는 경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기를 빗대어서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같이 영적인 훈련의 삶을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에서 절제가 엄격한 훈련, 스트릭 트레이닝으로 NIV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일수록 자기 자신을 아주 엄격하게 피나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경기에서 선수로 선발되면
10개월 동안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먼저 규칙에 복종할 것을 서약하고 이제 지도와 훈련, 식사, 침식, 유의, 기타 일체에 관하여 통제를 받았습니다. 거친 말과 또 잘못하면 매도 수없이 맞았어야 했을 것이고, 또 추위와 폭염 속에서도 훈련을 강도 높게 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최종 제조를 위해서는 쿠팡이나 배민에 전화할 수도 없어 치킨도 피자도 삼가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절제하고 강훈련을 받아야 세계적인 챔피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더욱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맨 마지막이 절제이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절제하며 강한 훈련을 통해서 영적 금메달을 따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훈련했다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반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를 얻기 위해서 다투고 절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향방은 어디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향방은 오직 천국입니다. 우리의 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향방을 잘 잡고 허공을 치지 않고 복음을 참여하려 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지옥 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 선수로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대표 선수로 자격을 박탈당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대표 선수 옆에는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 바울을 힘차게 박수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은 닳아서 없어지는 자가 아니라 녹슬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치다는 헬라어로 히포피아 케인이라는 단어인데 눈탱이가 시퍼렇게 되도록 주먹을 날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또 복종은 둘라고고로 노예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멍이 들도록 주먹을 날려서 스스로 노예처럼 만들어 쳐 복종시켰기 때문에 사명인의 삶을 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주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한 원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기는 대표 선수가 되려면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수고를 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절제하며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